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올바로 읽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다 밝혀주셨다. 무엇이 어둠이고 무엇이 빛이냐, 그 내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무엇이 가장 성경적인 말씀이냐, 철학적인 합리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무엇이 성경적이냐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하늘 아래 지식으로 합리적 사고다, 그런 하늘 아래 지식으로 논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이냐, 무엇이 성경적이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왜? 성경만이 하나님 입에서 나오신 말씀이고, 성경만이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22장까지가 하나님이 입이 명하셨고 하나님 영이 모으신 거예요. 다른 것은 없어요. 그리고 내가 영생의 길을 간다면 하나님 말씀 위에는 다른 것에 마음 뺏기지 말고 다른 것에 귀 기울이지 말아라. 항상 내 여러분에게 조언하는 건 그겁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집, 그 거룩한 것을 내가 뭘로 분별하느냐, 그 잠언서는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게 지혜다. 그런데 지혜의 반대는 뭐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지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잖아요. 분명히 밝혀주고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인가. 나 자신이 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인가, 하나님 약속은 뭐 어쨌든 하나님 명령 어쨌든 상관없이 나는 내 멋대로 사는 사람인가 아닌가. 나 스스로가 말씀에 비춰보여야 되잖아요. 사람은, 이 겉사람은 동물이잖아요. 동물적 어떤 그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잘 뭐라고 그럴까요? 휩쓸린다, 환경에 휩쓸린다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그 약점을 노리고 사탄 마귀가 거짓으로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책망받고 돌이켜 성령 받으면 흔들리지 않지. 그러니까 성령 받지 못하면 흔들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설명하잖아요. 자기가 성령 받지 못했을 때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나였다. 이게 미완성됐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미완성된 그 혼적인 사람이었을 때 그 세상의 지식에 마음 뺏겼었다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누구나 다 똑같아. 사도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나나 다 똑같아요. 나도 육신을 입고 왔으니까 육신의 어떤 욕망 때문에, 그러니까 공부해서 무언가를 하나님 뜻을 이뤄보겠다 속은 거죠. 하늘 아래는 그런 것들이 꽉 찼어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눈이 열리고, 아이고 거짓이구나. 그때는 벌써 수십 년이 지났지. 내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용기 있게 뛰쳐나올 수 있는 그게 나한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성령 받고 나니까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을 깨닫고 나니까 이제는
내 생각보다는 성령이 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육신이 뭐 나이가 많고 적고 아무 문제도 아니에요. 육신이 나이가 얼마나 많이 먹었느냐, 뭐 70세가 먹으면 80세만이야, 90세면 100세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이건 어차피 들이 풀 것 같으니까. 그리고 다윗이 말했잖아요.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다. 강건한 80 살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껍데기는 속에 있는 하나님 형상대로 조성된 사람이 맡은 사명이 감당할 때까지는, 완성될 때까지는 하나님은 절대로 이 육신을 무너뜨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완성되면 성령 받고 내 사명 감당해서 내가 맺어야 할 열매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처럼 100배 열매를 맺어지면, 또 60배, 30배 열매 맺어지면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산다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뭘 먹고 입고 마시고 한다는 거,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사람이 뭐 기껏 먹어야, 옛날 뭐 시골에서 일하는 사람 모르잖아요. 아침 먹고 또 점심 전에 뭐 중간 새참이라고 먹고, 또 점심 먹고, 또 저녁 먹기 전 저녁 오후에 새참 먹고, 뭐 저녁 먹고 저녁까지 5끼 먹자. 5끼 먹어. 열심히 일하는 사람, 노동자들이 그렇게 먹어. 요즘 그렇게 먹는 사람 뭐 없나 있어요? 몰라, 시골 가면 지금도 그렇게 먹나 모르지만 한국은 그랬어요. 내가 어렸을 때는. 그렇지 않으면 아침, 점심, 저녁 그거밖에 안 먹잖아요. 지금은 뭐 저녁도 이제 별로 안 먹잖아요. 아침도 조금 죽이나 뭐 간단하게 먹고, 점심 한 끼 먹는 거지. 저녁도 뭐 잘 자리니까 또 조금 먹고. 그 먹는 것이 뭐 그래 중요합니까? 마시는 거, 입는 거 뭐가 중요해? 중요한 거 아무것도 없어. 왜? 이거 임시, 소위 말하면 템포러리란 말이야. 잠깐 있다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중요한 것은 내가 열매 맺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열매 맺느냐. 그래서 어리석은 여자는 수다스럽다. 우매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문에 앉으며 성읍의 높은 곳들에 자리 잡고 앉아서 길을 곧장 가는 행위들을 불러 우매한 자는 누구나 이리로 돌이킬지라. 우매한 자는, 우매한 사람이 뭐예요? 짐승과 같은 사람. 우매하다는 말은 소우자잖아요. 소와 같은 사람, 짐승 같은 사람은 일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명철을 원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은 빵이 맛있다 하느니라. 빚된 사람한테 도둑질한 게 그 가당천에 한 얘기입니까? 몰래 먹는 빵이 어떻게 달아요? 맛있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이게 정반대로 이 수다스러운 여자가 간사하게 교묘하게 그렇게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하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얘기. 그러나 그는 죽은 자가 거기 있고 그녀의 객들이 지옥의 깊은 곳들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지옥의 깊은 곳이 어디예요? 불못이다. 지옥은 임시로 육신이 갇혀 있는 곳이고 영원히 들어간 둘째 삶 불못이란 말이에요. 정확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계획하셨다. 계획하신 일을
내가 어떻게 임의로 바꾸겠습니까? 바꿀 수가 없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독특한 민족, 지구촌에 많은 민족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약속하셨으니까 마땅히 이루셔야지. 그 약속이 불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어떻게 실천되나. 그래서 마태는 아브라함 때서부터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실 때까지를 그렇게 계산한 거예요. 아브라함 때서부터 다윗 때까지 14대고 다윗 때부터 남유다가 바벨론에 포로 잡혀갈 때까지가 14대고 바벨론에서 포로 잡혀서 포로에서 해방될 때 그때 예수가 오실 때 하나님 아들 오실 때가 14대다. 이게 무슨 말인가 내가 성령 받아야 한다니까요. 성령 받지 못하면 무슨 말인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아야 1260일 42달이 무슨 말인 걸 아는 거예요. 그 전에 알 수가 있습니까? 알지 못하지.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헛되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서부터 하나님이 끄집어내셨습니까? 애굽의 포로 때서부터 시작됐잖아요. 애굽에 야곱이 그 기근 때문에 가기 전에 누굴 보냈어요? 요셉을 보냈잖아요. 요셉이 16살 때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갔잖아요. 억지로 팔려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 다 준비됐다는 거예요. 나중에 요셉이 형들에게 보고하잖아요. 나 애굽에다 팔았다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 야곱이지 이스라엘을 위해서 미리 다 준비해 놓으신 것이다. 정확히 밝혀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것이다. 내가 뭐 애굽에 오고 싶어 온 것도 아니고 형들이 날 팔고 싶어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전 계획이 내 눈에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거하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왜 미국 땅에 보내셨을까? 내가 오고 싶어 온 것 같잖아요. 어떤 사람은 자녀들의 꿈을 위해서 어떤 여러 가지 이유가 다 있잖아요. 그러니 어떤 이유든 간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셔서 그래서 나를 미국 땅에 보내셨다. 여러분이 미국 땅에 안 오시지 않았다면 오늘 기독교 복음전도자 훈련은 유튜브 방송 콘텐츠를 보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누군지 아시겠느냐. 왜? 하늘 아래는 음녀로 꽉 찼거든요. 수다스러운 여자로 꽉 찼거든. 그게 누구든 내 부모든 형제든 자매든 내가 난 자녀든 남편인 아내든 거기서 벗어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미국 땅에 보내셔서 밤 강제로 보내신 거지. 다 막아놓으시고 이 길로 가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니 여러분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 아래서 이루어지는 것들 아무것도 아니야. 누가 정권을 잡든 어느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뭐가 됐든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야.
그 내가 성령 받고 깨달아야 알지요. 그래서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을 먹고 성장해야 돼. 눈이 띄어야 돼. 귀가 열려야 돼. 그럼 보이지요. 아, 이랬구나. 하나님 교회 가신 것이 이 발걸음이었구나. 그때 당시는 내가 뭘 원해서 오는 것처럼 그렇게 온 것 같잖아요. 내가 집에 다녀보니까 그래요. 언젠가 여러분이 내가 말씀드렸지만은 벙어리 됐어. 나면서부터 벙어리 됐어. 이게 귀머거리지. 말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뭐 학교를 제대로 다닙니까? 뭘 합니까? 그러니까 그 자매가 그 한국에 6.25 사변 때 미군들이 많이 왔잖아요. 근데 외모는 곱상하게 생겼으니까 어떻게 결혼했는지 모르지만은 그때 당시에 뭐 평택의 쑥고개나 뭐 동두천연 이런 데 뭐 뻔하지요. 그래서 미국 사람 만나서 벙어리가 된 채 미국으로 온 거예요. 남편 따라서. 미국 그 남편 계급이 내가 그 시애틀 타코마에서 만났는데 남편이 계급이 사진이더라. 상사더라. 난 몰라요. 그 사람이 그 여자. 나중에 군의관이 나한테 중령인데 군의관이 나한테 와서 무릎 꿇고 기도받겠다고 하면서 그 얘기를 다 하더라고. 이 여자는 우리 부대 사진의 부인인데 원래 벙어리입니다. 말 못합니다. 하나님이 입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무슨 능력 있다고 그 여자 나면서부터 벙어리인데 내가 무슨 능력 있다고 그 여자 말을 하게 합니까? 귀가 열리니까. 내가 언제도 말씀드리잖아요. 설교 마치고 통성교도 뭐 개신교서 부흥회하면 설교 마치고 통성교도 시켰네 하는데 안개가 촉하게 다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런데 그 자매가 제일 앞에 앉았는데 그 자매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나에게 감동이 이 자매한테 안수하라고 그런가 보다. 내 머리에 안수했는데 한참 있다 보니까 손이 목까지 왔어. 그러니까 뭐 입에서 손에 손등으로 입에서 막 개품 같은 것이 막 흘러넘치니까 나는 이게 몰라서 손을 떼려도 안 떼져요. 한참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 와서 수건으로 내 손에 그 여자 입에서 나온 그 침 개거품을 막 닦아주더라고. 나중에 나보고 내 귀다 대고 그랬다. 기도 끝나니까 목사님 이 여자 벙어리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벙어리? 근데 왜 다른 사람은 하나도 안 보이고 그 자매만 보이고 왜 하필이면 내 머리에 손 얹었는데 목에 손이 가 있지? 내가 이상해서 나 쳐다봐라. 쳐다보더라. 소리가 안 들리면 쳐다보겠어요? 내 소리 들리느냐?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깜짝 놀래가지고 뭐 소위만 난리 버거지가 난 거지. 이 혀가 풀렸으니까 43년이나 된 묶여있던 혀가 풀렸으니까 어눌하죠. 말하는 게 어눌한 거예요. 내가 시키니까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대에 있던 군의관 중령이 와서 무릎을 딱 꿇으면서 목사님 나한테 안수 좀 해주십시오. 이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내가 한 겁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이
듣지 못하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와서 귀가 열려서 하나님 말씀 듣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경이 그 말씀하고 있거든요. 바벨론에 포로가 잡혀갔던 아수르에 침략해가지고 강제 이주당했던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어느 시대든 어느 민족에게든 하나님의 생명책이 그 이름 기록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세상 끝나기 전에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사람의 특권이에요. 왜? 창조주 하나님이 아버지신데, 창조주 하나님의 아버지 생명의 호흡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데 잠깐은 어렵죠. 힘들죠. 그렇지만은 참고 기다리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반드시 하나님은 기회 주신다. 그 약속이거든요. 이 약속을 내가 얼마나 믿느냐? 성경 읽으면 알아요. 성경 읽으면. 사람의 말을 들으면 몰라요. 성경 읽으라. 근데 여러분에게 성경 읽으라고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권면하는 것이 성경 읽어라. 그러면 하나님 교회 가신 그 안에서 반드시 하나님 거룩한 뜻을 이루신다. 여호와의 통해서 분명히 애굽에서 아수르를 거쳐서 바벨론을 거쳐서 메덴 나라까지 그 기간이 걸리잖아요. 성경에 빠짐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때까지 기간을 그렇게 설정했다. 그러면 메덴 나라가 망했잖아요. 왜? 메디하고 파사 나라가 페르시아 나라가 같이 연합해가지고 바벨을 멸망시켰는데 메덴 나라가 패권을 잡았지만은 그때 다리오가 그 마지막이잖아요. 그리고 페르시아로 지금 이란이죠. 패권 국가가 넘어온 거예요. 그때 왕이 누구냐? 코레스란 말이에요. 이게 성경은 설명하잖아요. 코레스는 유대인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방인인데도 코레스에 관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목자요 그랬죠. 성경 보세요. 유대인이 아닌데 나의 목자래. 나의 모든 기쁨을 이행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게도 말하기를 너는 재건되리라 하고 성전에게는 네 기초가 놓이지리라 하는 것이라. 이미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신 거예요. 이방인 페르시아의 코레스 왕이 내 목자야. 목자가 누구예요? 양들을 인도하는 게 목자잖아요. 내가 이미 다 계획해놓은 목자 중에 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코레스가 패권국가의 수장이 되자마자 이제 메덴 나라를 망한 거죠. 그 왜 망했습니까?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망한 이유를 다니엘을 뭐 했어요? 다리오가 사자굴 속에 집어넣었잖아요. 일주일 이상 굶으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었잖아요. 왜? 기도한다고. 다니엘서 읽어보세요. 그러나 다니엘이 다리오 왕이 어인이 찍힌 걸 알면서도 도장 찍힌 걸 알면서도 기도로 쉬는 죄를 범하면 안 되잖아요. 기도한다고 해서 함정, 다시 말하면 다니엘을 모함하고 함정을 파는 거죠. 기도 못하게 하는 함정. 거기에 빠진 거예요, 다니엘이. 다니엘이 굴복합니까? 아니지요. 어인이 찍힌 줄 알면서도 다니엘은 기도하다가
일주일이나 굶은 사자고서 던져줬잖아요. 그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그 사자가 다니엘을 잡아먹었습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의 종인데 사자가 어떻게 잡아먹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렇지? 엘리사에게 대머리야 대머리하고 흉보던 그 애들을 곰이 찢어먹은 거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그건 여러분 사실이에요.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런 걸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한 나라가 무참하게 망해버리잖아요. 그까지 나라가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런 일들은 하나님이 다 계획하신 거예요. 왜? 나에게 거울을 보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이 거울이다. 그러니까 메덴 나라가 망하고 그 다음에 누가 왔습니까? 페르시아가 잡자마자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합니까? 풀어줘라. 그 여러분이 느헤미야하고 에스라를 읽어보면 아시잖아요. 내가 성경을 안 읽으면 안 보여요. 성경을 읽어도 성령 받고 읽어야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보고 듣는다는 얘기예요. 그게 너무 신비한 거예요. 성경 읽을 때마다 참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렇게 진행되어 왔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때까지의 그 여정,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고 나서의 하나님의 계획은 세상 끝이라는 AD는 어떻게 시작돼서 여기까지 왔나. 이 저주는 끝나는 거예요.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 속에 내가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늘 말씀드릴 그거예요. 내가 안 보인다면 내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된 사람이에요. 나에게는 영생이 없는 사람이야. 솔직히 말씀드려야 되지.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냐. 내가 하나님 명령에 얼마나 올바르게 아멘, 예 하고 순종하는 사람이냐. 내 아들아, 나의 말을, 나의 명령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어디 가든지 무슨 일 하든지 그거 상관없잖아요. 하나님의 직업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명과 율법 주신 원인을 그때 깨닫는 거예요. 율법은 폐한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율법은 절대 폐해지지 않습니다. 왜? 거룩한 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율법이 없이는 사도 바울이 설명한 것처럼 내가 죄인인 걸 몰라. 죄인인 걸 아니까 내가 십자가 앞에 나가서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이 책망받았을 때 돌이켜서 성령 받아서 깨닫는, 그래서 돌이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